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삶의 지독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던 것처럼 이 종교 생활만 하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4장에서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후레알이 아닌 폐계를 찾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고통당한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6장에서는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8장에서는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로고스고 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나봤다. 에? 예수님 아무도 안 만나보셨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왜 손 안 들어요? 다시. 예수님을 나는 만나봤다. 네, 나는 잘 헷갈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경의 사람들처럼 인생의 갈급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또 죄와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헷갈려서 손을 안 드셨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예수님 만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한 곳을 찾아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각이 뭘까요? 이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유원지 같은 데 보면 그늘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세워 놓는. 여기서 말하는 행각은 그보다 사이즈가 커요. 기둥 하나가 이렇게 아름드리 넓은 기둥으로 해서 이렇게 행각들을 세워 놓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난히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뭐냐? 몸이 빼빼하게 말라가는 질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누워 있어요? 아프니까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왜? 병원도 아닌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씩 움직였대요. 여러분, 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고여있는 연못의 물은? 연못을 안 보셨군요. 바람 불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물고기가 볼록해도 움직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간헐천이라고 이 물 안에서 우물물이나 연못 안에서 샘물처럼 온수나 이런 냉수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부터 물이 불러 나오니 연못물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요. 아무런 바람이 부은 것도 아니고 돌 던진 것도 아니고 새가 날라온 것도 아닌데 물고기가 뻐끔낸 것도 아닌데 안에서 간헐천이 올라오면 물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였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과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시에 물을 탁 담갔어. 누가 먼저 나을까? 물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움직이는 타이밍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동시에 두 사람이 딱 발을 담갔어. 뭐 둘 다 나을까요? 하늘만 나을까요? 둘 다 안 나을까요? 뭐 헷갈리죠? 근데 나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소문들이 계속 도니까 이 마지막 병자들, 이 정말 삶에 희망이 없는 병자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였을 때 한 사람만 들어가겠어요? 움직이면 봄과 동시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달라들 거예요. 그러면 우연히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막연히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던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노란 글씨로 두 개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두 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두 단어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치근한 마음으로 그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병에 걸려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보고 그의 절망을 주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고 아시고, 이거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병들고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병자들과 같습니다. 막연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전설과 소문만을 믿고 기다리는 환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는요 영락없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대뜸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여기 왜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인데 누가 38년 내 병자를 먼저 던져 넣어주겠습니까? 혼자 걸어갈 수 없으니까. 이 병자는 절망에 찬 고백이었어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다면 혹시나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여기에 누워서 수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움직이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늘 놓치고 말았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도 사라지고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옮겨줄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없는 것 뻔히 아는데, 근데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 아무리 애를 써도 나아질 것 같다는 상황, 그 상황에 묶여서
그저 절망에 찬 탄식으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네. 절규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38해 된 병자라는 표현에서 이 되다라는 단어를 히라버 에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38년 됐다 이 얘기 아니라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38년의 세월 동안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되었다. 여러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했던 게 무엇일까?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의사를 찾아보았을 겁니다.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민간요법이란 요법은 다 할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38년입니다. 38년 적은 세월일까요? 많은 세월일까요? 우리 아직 38년 안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본 사람들은 38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몇 년이었습니까? 36년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몇 년입니까 하면은 바로 36년 나와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36년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몇 년? 했더니 이래요. 왜냐하면 36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하면 36년 고통의 세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병자가 38년을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탄식의 자리, 절망에 찬 신음을 내뱉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그 절망과 탄식을 보고 아셨습니다.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의 탄식을 보고 아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픔 있는 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거 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십니다.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누군가 우리가 힘든 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래 알아 그럼 어때요? 그냥 마음에 네가 뭘 알겠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날 알아준다는 거에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보고 있으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물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만약 병자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 함지사님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그죠? 지사님 귀 잘 들리고 싶으십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8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8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낫겠다는 희망이 클까요? 아니면 이제는 틀렸어라는 절망이 더 클까요? 치료되지 않는 병. 그래서 요행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기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기 못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저기 옮겨줄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제 기적밖에 바랄 거 없는데 나를 저기 옮겨줄 사람 없습니다. 낫기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을 바라는 거지. 38년 정도면 이미 포기할 만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이거를 좀 잘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주님의 질문과 정반대의 대답을 이 병자가 하거든요. 낫고자 하는 열망과 믿음에 관한 질문을 주님이 하셨을 때 이 환자에게는 믿음보다는 절망이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이 병자의 관심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언짢은 사람들에게 열망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어보고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아,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래, 나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열망과 믿음이 아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1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을 만들고 조직을 바꾸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방법이 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안 됐다 그러면 야, 누구 해봐봐, 뭐 이거 해봐.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 있지만 우리 하영이 아토피 굉장히 심할 때 지방에, 지금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셨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장수를 써봐. 지장수를 쓰면 애 몸에 좋아. 그러면 또 제가 또 아버지 입장에서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지장수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양잿물을 바르지 않는 항아리에다가 황토를 가져가서 정제된 물을 갖고 거기다가 담궈놔서 황토물을 가라앉히고 이거를 반드시 쇠가 아닌 유리병으로 담아서 하루 묵혀서 이거를 갖다가 애를 목욕을 시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그렇게 해서 하영이 아토피가 나았죠? 아니에요. 쟤는요 자지러져요. 겨울에 그걸 찬물로 씻기려 봐요. 절대 데우면 안 된대. 근데 찬물로 애를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하리만한 애가 막 자지러지니까. 자지러도 너를 위한 거야. 쟤는 아빠는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럴 거예요. 나았어요? 아, 그걸로 안 나요. 절대 안 나. 애 고통만 스럽지. 근데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아요. 방법.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할 열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방법과는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을 해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했죠. 나는 믿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신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10년을 기도하였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입니다. 이 병자한테 일어나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대뜸 하는 얘기예요. 왜? 아니 지금 보고도 나랑 장난해요 지금? 물이 움직여도 내가 못 가는데 나보고 일어나라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명령일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옴짝달싹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단호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도 아니야.
일어나서 네가 누웠던 그 자리 걷어갖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38년 누워있는 사람은 재활훈련을 몇 년을 해야 될까요? 혹시 그 어디가, 우리 정원사님도 저랑 똑같이 쇄골이 부러졌는데, 쇄골이 부러져서 한 달 넘게, 이 6개월 가까이를 못 쓰거든요, 팔을. 다시 이 팔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못 들어요.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못 들어요.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걷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재활훈련 해줄게, 다리 펴봐, 이렇게 도수치료 한번 해주면은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는 결론을 딱 얘기하면 38년 된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마치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사실을 아예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사이에는 분명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병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고스, 구원자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었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에 믿음을 갖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여러분에게 네가 이걸 원하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주님, 나는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바라보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만 막 지독하게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과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만난 이 장소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양문이 뭘까요? 양의 문. 네, 우리 지사님이 우등생이야. 사진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베데스다 못이 있고 왼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참 가슴 아픈 곳이긴 해요. 양이 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양들이 계속 거기를 지나드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못에서 그 양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배 드릴 때 보이죠? 보여요. 양문 곁이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많은 병자들은 양의 문을 바라볼까요? 베데스다 못을 바라볼까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할까요? 그 못이 움직이기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할까요? 연못의 물만 바라볼까요? 성전 옆이에요. 네? 성전 옆에서 양들이 날마다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날마다 죽는 모습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데 38년 된 병자를 봐요. 그 38년 동안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양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딱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뭐? 베데스다 연못. 왜? 그게 움직여야 내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특히 38년 된 병자는요, 잘못된 것,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고 그 물이 움직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복음적일까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병자를 치료한 적이 있을까요? 많은 병자들에게 아주 비참한 경쟁의식이야. 다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자들에게 이런 유언비를 퍼뜨려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울려드는 거. 문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죠. 가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생수에다가 안수하고서는 이 생수가 성수가 되었으니 이 물을 먹는 자는 불로 영생한다. 누가? 허경영 씨가. 보셨어요? 우유에다가 안수하고 그 우유는 썩지 않는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사람들이 사 먹어요. 암 환자들이 사 먹고요. 세상에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 걸린 사람들이 그거를 사 먹어요. 근데 이게 그런 사이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면 내 병이 낫는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된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는 것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동안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연못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내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상관없어. 나만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으로 거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갑니다. 우리 주위에 베데스다 연못에 저런 전해 내려오는 전설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나오지만 생각은 불교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 치를 때 사모제, 49제 다 불교식인 거 아시죠? 예, 근데 목사님 49제가 됐으니 수모예배 들어주세요. 이거는 교회 성경적이에요, 불교식이에요. 예배 드렸잖아, 추모예배. 애매하죠? 또 삶은 또 유교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아이가 다리를 막 떠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 다리 떨면. 야, 너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여러분, 다리 떨면 복 나갑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번에 우리 전현재 집사님이 잠옷실에서 돈벌레 잡아갖고 이렇게 탁 치웠거든요. 돈벌레가 왜 돈벌레게요? 돈 갖고 온다고 돈벌레요. 그래서 돈벌레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돈 나간다고.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벌써 그지 됐어. 내가 돈벌레를 얼마나 많이 잡아냈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벌레가 2층이라고 이 팔이 목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잡긴 하는데 이거 미신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니까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그러고 돈벌레 잡으면 돈 나간다 그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주팔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습니다. 왜?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모든 미신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신 믿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든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14절을 읽어보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이유가 뭔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14절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죄라는 거예요. 죄.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것,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양의 문에 들어가서 어린 양 속죄 제물을 보고 자신을 대신해 죽을 메시아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죄로 인해서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사람을 치료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담당한, 모든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런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질병이 낫고 운명이 바꾸고 모든 저주에 해방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아주 시시하게 보이고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답인 줄 알고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듯이 뭔가 이 신비한 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슴 떨리는 감동을 찾아서 공연장을 찾아가고 도박장을 찾고 뭔가 짜릿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슴 뛰게 하는 로맨스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슬하고 또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합니다. 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옮기시다. 누굴 바라볼까?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베데스다나 양문이나 붙어 있어요. 세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일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헛된 것을 바라보고 아유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 나 도와줄 사람 없네,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 번만 딱 부를 텐데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